오늘이 아마 일주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가장 좀 피로가 누적되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렇게 체질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또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는 조금 고난의 길이지만 내일부터는 다 이루었다 끝이 보이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 같아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정수기 그 물을 우리가 걸러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하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우리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특별히 은혜를 받으실수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어찌 보면 일주일 말씀 중에 가장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울 때,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할 때 그렇게 뱉으신 그 한마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마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마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하는 내용은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내일 아마 하는 그런 말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크게 아마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께서 고통의 극치에 달하였을 때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거의 그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예수께서 직결하여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이제 육체의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은 이제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러한 형벌입니다. 연구해서 만든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죄인을 그냥 이렇게 단숨에 목숨을 끊지 않고 이 악한 죄인이 가장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도록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그냥 죽일 수 없다.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안이 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이 십자가 형벌이 2, 3일도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형벌을 통해서 한 인간이 정말 그 생사의 그 딱 그 갈림길 있죠.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이렇게 경계선에 놓이게 하는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사형수들은 아마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큰 바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 형벌이 시작될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채찍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 많이 들어본 것처럼 채찍은 긴 채찍이 아니고 짧은 채찍인데 그 끝에 이제 동물의 뼈나 아니면 구슬이나 이런 쇠구슬 같은 것이 거기에 묶여 있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감겨서 하는 그런 채찍의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사람의 살을 파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찍을 때 탁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탁 뽑으면은 그 흙이 한 덩어리씩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살점에 이렇게 박혔다가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살점이 계속 이렇게 뜯겨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치고 사형장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손에 못을 받고 나무에 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생선에 포를 떠가지고 걸고 나무에 고기를 걸어 놓듯이 그렇게 사람을 나무에 걸어서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고통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기절했다가 다시 극한 고통 속에 다시 깨어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딱 이렇게 선고가 되었을 때 그나마 사형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매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뇌물도 주었다고 합니다. 왜 뇌물을 주느냐? 조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아끼는 사람을 조금 살살 다뤄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가급적이면은 당신이 힘들더라도 많이 조금 이 사람을 모질게 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매질을 더 많이 해서라도 고통의 그 극한 순간이 조금은 조금 당겨지게 빨리 세상을 떠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더 모진 매질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참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못질을 할 때도 이 손바닥에 받으면은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손목에서 신경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 신경이 퍼지는데 여기 지나는 이 신경 다발이 못질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손상이나 이 신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에 박혀 있을 때 이 손이 마비가 되면서 바짝 오그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쥐면 이게 손이 오그라질듯이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릿찌릿한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손이 자기 몸무게를 지탱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계속 되겠습니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허리 신경을 눌리는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목이나 허리에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만 해도 그게 참 고통스러운데 그냥 신경 다발을 뚫고 지나간 거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은 두 다리를 이렇게 발을 포개서 이 양쪽으로 못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못이 그 사람의 체중을 다 견디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뜨거운 땡볕에 걸려 있으면은 몸의 그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그 뜨거운 땡볕에 그 탈진이 되고 그 상처로 피와 물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난 목마름, 갈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몸이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우리 턱걸이 할 때 이렇게 매달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쭉 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상태냐면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또 가슴이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몸이 이렇게 딱 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편안히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깨가 너무 힘드니까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가슴이 열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숨이 점점 가빠지는 거예요.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질식의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 철봉에 매달렸을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당겨야 가슴이 움츠려주는 것처럼, 자기 이 못에 자기 팔을 의지해 가지고 몸을 당겨서, 그리고 등으로는 최대한 몸을 그 나무에 비비면서 올라가 가지고 그때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 한 번을 최소 해야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소 6시간 정도는 달려 있었으니까 그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혈액 안에서 계속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깊어지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몸에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오고 경련이 일어나고 기절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한 번에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이 거기에서 다시 죽은 줄 알고 기절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깨어나서 그 고통을 다시 맛보는 거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러다 보면 폐와 심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나중에 찔리셨을 때 이제 물이 나왔다라는 내용도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과다출혈이 오고 탈수 현상이 오고, 벌레 한 마리만 날아와서 나를 간지럽게 해도 그 벌레 한 마리도 내 힘으로 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피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들, 그리고 그 피냄새를 맡고 머리 위에는 독수리든 까마귀든 시체를 찾는 그런 새들이 빙빙 돌고 있겠죠. 만약에 그 새가 와서 내 상처를 쪼아도 아무런 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의 그 소원은 정말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의 고통이 있다면은 아마 이러한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끝나지 않는 고통.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고통 중에 그 인간의 그 극한 고통에 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나의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정말 가실 때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그러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용건, 자기의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돌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배를 채워줄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마치 어떠한 스타를 쫓아다니는 팬들과 같이 그렇게 쫓아왔지만 예수께 자기의 용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마치 사기꾼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러한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을 할 때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가르침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절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소리 쳤던 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두 다 버리지 않아도 모두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듣는 나머지 제자들 기분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를 하시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언성을 높이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다짐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아닙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어젯밤이에요. 어젯밤. 그리고 그 밤이 예수님이 잡혀오시고 그 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 인간의 이 배신의 고통을 참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면은 삶의 의미조차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배신의 고통은 너무 크죠. 자기가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릴 때는 그와 같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배신의 고통이죠.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한탄 속에 사람들의 그 배신, 사람들의 그 버림받음에 대한 한탄이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경험을 해봄직한데 그래도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 예수님만이 느끼시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느끼신 가장 큰 고통,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어떠한 그 사적인 친밀함보다는 공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예수께서 하신 한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제 6시면은 정오, 가장 해가 밝고 뜨거울 때가 6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제 9시까지 계속됐어요. 그때는 뭐 일식이 있을 그런 시기도 아니고, 뭐 갑자기 어두워질 이유가 자연 현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둠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늘이 어둡게 덮여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보기 힘든 혹은 보기 싫은 장면을 우리가 대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든지 아니면 칠 수 있으면 커튼을 이렇게 쳐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외면을 합니다. 외면을 하고 단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둠이 덮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커튼을, 예수님 앞에 이 어둠의 커튼을 딱 치고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이제 아들을 더 이상 보고 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상징하는 어둠의 커튼을 내린 겁니다. 철저한 외면이고 아버지와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된 관계, 너무나 친밀한 관계.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어떠한 모든 만물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이와 같이 기뻐하는 자가 없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기꺼이 예수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나는 아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대화하는, 교감하는 관계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어느 날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 저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시고, 우리가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성경의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정말 하나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 우리가 부부 간에 친밀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 하면 너무 좋은 관계죠. 보고 싶은 관계, 같이 있어도 잠깐 있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관계는 상대도 되지 않는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인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내려지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이 되었어요. 생이별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 허락한 이 고통 속에 아들은 울부짖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커튼을 친 그 바깥에 아들 예수는 울부짖고 있어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예수님의 음성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다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성자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너에게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들, 네가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져야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 대속에, 그래야 구원의 영광이 그래야 있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 중에 육신의 고통, 사람들에게 그 배신의 고통, 그리고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단절의 고통. 아버지가 보일 수 없고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둠의 커튼을 치셨어요. 이때 성경은 무엇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고통, 아들의 탄식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커튼 이면에, 커튼을 치신, 그 어둠의 커튼을 치신 그 이면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표정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작게는 예방접종,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어딘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경험을 하신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병원에 그렇게 보내고 분리가 됩니다. 그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왜 나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이렇게 분리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분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의 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사도 맞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사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문이 닫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리려면. 그러면 그 아이를 들여보낸 그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그 문이 닫히고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제 좀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좀 샤워도 하고, 아유, 애 간병한다고 신경 썼는데,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 그 다른 공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고통은 아니지만 나의 고통 이상으로 간절하게 그 아픔을 삭히면서 그 자녀를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아들이 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 기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그 어둠 이면에 있는 어둠의 커튼 그 뒤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더 큰 아픔을 삭히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부터 다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늘 만난 아이들, 오늘 만난 학생들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오늘 나온 아이들이 다음 주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오늘 나온 아이들에게, 오늘 나온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이 이 아이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어떠한 예배라도 내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자. 아마 이러한 생각은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마지막 예배더라고요. 누군가는 자기 발로 안 나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없게 된 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만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일주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어요. 한 학생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오늘 만나서 예배 드렸는데 그 주에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나온 사람들이, 오늘 만난 학생들이, 오늘 만난 성도들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라고, 또 만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만났다면 오늘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꼭 구원받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 부모의 동의하에 자기의 몸의 일부를 또 다른 고통 중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 부모님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맛보고, 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제 부모님께 있죠. 같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수술대로 이제 사람이 침대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침대는 슬픔의 침대예요.
그날이 마지막인 한 영혼, 어쩌면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는 한 영혼, 가장 큰 슬픔이 있는 침대가 수술실 저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참 같이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선지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또 같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처음 들어간 침대는 슬픔의, 눈물의 침대였는데 그 다음 침대들은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침대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들어가요. 여기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기대를 안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저의 마음은 첫 번째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앞뒤가 다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제가 한 다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침대, 그리고 다음의 침대,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 너는 첫 번째 침대만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다음 침대도 보이지 않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침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다음에 침대에 탑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제가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고난, 이게 절대로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기꺼이 내가 하나 이거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어둠을 들이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들의 탄식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음성의 그 이면에 매정한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전혀 무감각한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보다 더 큰 눈물을,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커튼이 드리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차단,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그 거절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포용,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다 죄 사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짐과 그 복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절대로 차단할 수 없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 단절을 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품어주시고 허용하겠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비밀이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품어주시고 완전히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예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들의 대가를 십자가로 인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으면 다 허락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헛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가장 강력한 사랑이 표현된 그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가 그거보다 더 큰 대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더 큰 대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붙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만족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떠한 부족하다고 해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도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허락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과 그 깨달음과 그 감동 속에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자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만 얘기해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신앙의 관문이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명받은 이유도 십자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십자가,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도 십자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십자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십자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십자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붙을 것도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얘기해줍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과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십자가 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자에게 십자가는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자존감이 바닥인 자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신앙인에게 전부예요. 전부. 구원받을 때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들어가는 통행권, 그런 티켓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 의인이 없어요. 의롭다 여길 게 없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십자가로 잡았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고린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나는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바울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돈 자랑하고 내 학벌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다 헛것이에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길래 목숨을 내어주셨는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십자가는 죽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다시 살리라.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십자가로 심지어 성부와 성자가 단절이 되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과 화평이 왔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단절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목함이 왔어요. 화평함이 왔어요. 그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신앙인에게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신앙인에게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엇을 붙들면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버림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반절, 완전한 반전,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고,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를 주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이 묵상,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달리 들리길 바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반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평화와 승리와 반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